미국의 영능력자이자 예언가인 루스 몽고메리의 지도령들에 의하면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는 영혼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영혼들이 태양계 행성을 방문하는 이유는 영적 발전을 완료하기 위해서이다. 지도령들은 지구 극이동으로 인해 인류에게 닥칠 큰 재난도 예언했다. 미국의 일부는 가라앉을 것이며 일본과 하와이는 반드시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은 고차원의 영혼이 전한 4, 5세계의 지식, 나는 누구였던가 책의 내용 중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다. 루스 몽고메리의 지도령들은 이렇게 말했다. 약 5만 년 전 외계의 존재들은 지구인들에게 다가오는 재난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뮤 대륙이 멸망하기 직전에 수백 년 동안 불길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다. 현명한 사제들은 이것들이 뮤 대륙의 멸망 징조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안전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일부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갔다. 비록 지구 극이동으로 인해 인구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인류를 재건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살아남았다. 외계인들은 우주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지구인들과 다르지 않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환생에 대한 중대한 의문 하나가 풀리게 된다. 즉, 현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세계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그 영혼들이 다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다. 지도령들은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에서 살았던 영혼들이 대거 환생해서 현재 지구에 살고 있다고 했다. 수년 동안 지도령들은 창조와 인류의 비밀에 관련한 책을 쓰기 위해 루스 몽고메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러나 그녀로서는 그것들을 원고로 정리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도령들이 그녀에게 말해준 것들은 미국의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나 다른 영능력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지도령들은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주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서 입수하는 자료는 당연히 모두 똑같은 진리를 말한다. 에드가 케이시는 정확하게 진리를 전해주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심령 분야의 주제로 넘어가 보자. 혼은 인격이고 자아이며 개체로서의 사람이다. 영은 우리가 자신의 영적 존재로부터 끌어내는 힘이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육체를 차지하기로 결정한 혼은 과거의 환생을 통해서 개성과 행동 양식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 결과 혼은 앞에 놓인 물질적 삶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고 있다. 각자는 자신의 영적 진보 수준에 어울리는 영만 끌어들일 수 있을 뿐이다. 영은 신의 정수이다. 비록 신 속의 모든 것은 완전하지만 영에서 발산되는 힘은 인간이 첫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한 전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등급의 상태로 존재한다. 수호령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은 실제로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다. 그들은 영계에서 지상의 사람들이 사악함과 사고를 피하도록 돕는다. 어떤 수호천사들은 영계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에 관한 아이디어를 지상에 전달한다. 그 전달은 육체적 인간이 수면 중이거나 절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아인슈타인은 영계에서 보내는 신호를 능숙하게 수신했던 사람이다. 그는 우주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선잠을 자는 동안에 영계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영계에서 보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단지 영감이라고 부른다. 만일 악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인다면 우리 모두가 이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인간은 과거생에서 익숙해진 환경으로 환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카르마 법칙의 인력에 의해 우리는 영혼의 친구들과 반복해서 지상으로 돌아온다. 때로는 과거생에서 풀지 못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때로는 가치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함께 환생한다. 국가들 역시 카르마의 부채를 짊어진다. 이런 부채 때문에 과거의 많은 문명들이
재난을 당하고 몰락했던 것이다. 미국의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가 일본은 반드시 침몰한다고 예언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가 항상 동일한 인종과 같은 장소로 환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령들은 한 영혼이 환생을 거듭하면서 점차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들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레무리아인이었다. 성서의 대홍수 뒤에 그는 이집트에 환생했는데 거기서 많은 공예품을 만들었다. 그는 헤르메스와 함께 피라미드에서 일했는데 그의 훌륭한 재능은 이집트 국민의 삶을 향상시켜 주었다. 현재의 저명한 인물들은 과거 생에서부터 많은 재능을 발전시켜 왔다. 루스 몽고메리는 개와 고양이가 언제부터 길들여졌는지 물어보았다. 개와 고양이는 인류에 헌신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커다란 짐승들에게 쫓겨다니는 이 얌전한 동물들을 돌봐주었다. 여기서 그들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경고하기도 하고 인간이 아직 먹어보지 않은 열매나 과일을 미리 시험하기도 했다. 동물들은 신의 본질의 한 부분인 영혼의 집단을 대표한다. 동물들은 다른 종류의 영혼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는 다르다. 이것은 마치 식물과 나무의 영혼이 돌과 바위 그리고 모든 다른 종류의 영혼과 구별되는 것과 같다. 동물들의 영혼도 각자 창조주와 관련되어 있지만 결코 인간의 영혼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영혼은 원래 신에게서 뿜어나온 불꽃이며 한순간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으며 각각의 동물들이 발전해감에 따라 그 동물이 속한 집단 영혼 자체도 점차 진보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우리가 비록 개별적인 영혼을 부여받기는 했지만 오직 다른 사람의 영적 진보를 돕는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의 영적 진보에 빠르기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식물이 동물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이 인간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동물도 분리된 왕국의 한 부분이다. 루스 몽고메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마치면서 지도령들은 미국과 고대 아틀란티스를 비교했다. 미국은 여러 면에서 아틀란티스와 유사하다. 두 나라가 다 같이 위대했으며 그 위대함이 몰락하게 된다는 면에서도 확실히 유사하다. 우리는 기술적 전쟁 무기와 끝없는 탐욕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다. 약소국을 보호할 목적일지라도 군사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아니다. 우리도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파국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영적 발전을 완료하고 창조주와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에서 다른 행성들의 진동을 경험해야 한다. 다른 행성에 가면 그 행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그곳의 기후나 공기 부족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덜 진보되었다고 생각하는 영혼은 처음에는 금성처럼 온화한 의식 수준의 행성으로 갈 것이다. 그곳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영혼들은 결국 좌절과 분노와 죄악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영혼이 의식을 통해 금성으로 가기로 결정한 순간 자신이 엉뚱한 곳에 와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관심을 가진 영혼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육원에 온 것처럼 느껴지거나 점잖은 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특별한 보호시설에 온 것처럼 느낀다. 금성은 완전한 사랑의 행성이다. 지도령들은 금성에 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한 영혼들은 화성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육체 상태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품고 있는 적의를 헌신을 통해 치료하라. 화성의 대기 속에서 적의를 지니고 있으면 화성의 경험은 끔찍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경험 역시 필요하다. 즉, 우리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경과 혼란을 견뎌내야 하고 그런 폭풍을 고요한 생각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이 과정을 이겨낸 영혼은 내부의 분노와
호전성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린다. 많은 영혼들이 화성의 분위기에 깜짝 놀란 나머지 재빨리 영계로 돌아와서 의식의 다른 단계를 경험하고자 한다. 그들은 아마도 다음에는 천왕성을 택할 것이다. 그곳은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다. 천왕성은 많은 영혼들이 단지 모든 것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천왕성의 상태를 견딘다는 것은 커다란 시련이다. 특히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강한 원한을 품고 있으며 또 그것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더욱 가혹한 것이 된다. 해왕성의 영향은 화성이나 천왕성보다 훨씬 더 자비롭다. 이곳에서는 영혼이 고요함을 가져오고 가장 깊고 평온한 성장을 유도한다. 해왕성은 아주 자비로운 상태의 의식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오래도록 머물려고 한다. 그러나 창조주와 재결합하기를 열망하는 영혼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힘겨운 도전이 더 빠른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해왕성에서의 기간을 마치고 나면 영혼은 천왕성과 같은 가혹한 조건에 도전할 준비가 된다. 우리는 천왕성에서 각 생애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통과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목성은 다른 일을 지배하려는 영혼을 가차없이 훈계하고 온순한 영혼에게는 상냥하다. 수성은 영적 존재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수성은 영혼이 모든 과거 생을 회상할 수 있는 곳이며 육체적 삶의 활동을 평가하는 곳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진보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와 죄를 돌이켜보는 곳이다. 명왕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차원이다. 명왕성은 사람들이 일부 생에서 게을리했던 부분을 보충하려고 결심하면 그 결심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할 뿐이다. 우리도 아직 명왕성에는 가보지 않았다. 토성은 영적 진보를 위해서 가는 곳이다. 그리고 다른 행성들을 먼저 경험한 영혼만이 토성에 갈 수 있다. 천문학자에게 보이는 토성의 후광은 그곳의 영혼들로부터 발산된 것이다. 완전한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토성의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한다. 태양과 다른 이곳 영계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진보하도록 돕고 있다. 만일 인간이 육체적 삶을 사는 동안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이런 행성 방문이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루스 몽고메리는 왜 우리가 육체적 삶 사이에 다른 행성을 방문해야만 하는지 물어보았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우월감을 자신에게서 씻어내기 위해 단계별로 행성들을 거쳐야 한다. 행성들을 방문해서 영적 고통을 겪음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 그것들을 청산하는 것이 훨씬 쉽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들도 자신과 직면해야 할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속죄하게 될 것이다. 지도령들은 망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슬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자주 경고했었다. 지상에 남겨진 사람이 너무 슬퍼하면 망자가 지상에 묶이게 되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전개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행성들은 독립적인 단위체이며 각 행성은 신성한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화하여 간다. 창조주 및 그 행성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물질적 육체 상태로 이러한 행성에 존재할 수는 없으며 지구의 영혼은 다른 행성에 거주하는 영혼만큼 고도로 진보하지 못했다. 육체란 단지 우리가 속했던 지구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모든 것은 영혼의 발전 단계에 따라 합당한 장소와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다. 영계의 영혼들은 과거와 미래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펼쳐볼 수 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예언가들은 영계로부터 위험에 대한 자극과 암시를 받는 것이다. 예언은 인간이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일어날 미래 사건들을 미리 보는 것이다. 우주는 또 다른 허상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을 반영할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라는 독립된 우주의 중심이며 우리 내부에는 자신만의 특별한 원자와 우주를 조절하는 신성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 극이동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지도령들은 가까운 인류의 미래를 루스 몽고메리에게 알려주었다. 의학은 앞으로 20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할 것이다. 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유전자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암세포들은 길을 잃고 헤맨다. 암은 대부분의 삶에서 행해지는 그릇된 생각과 감정적 격동에서 발생한다. 어머니의 자궁을 통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하다. 만일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영혼이 그런 인공적인 육체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겠는가? 육체를 냉동시켰다가 미래에 다시 살려내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다.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육체를 떠난다. 극이동 전에 지구에는 여러 조짐이 있게 된다. 폭설, 폭풍,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기온도 더욱 불규칙하게 변한다. 지축 이동 전에 두 가지의 경고가 있게 되는데 지중해 연안의 섬 남아메리카 캘리포니아에 오래된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악성 전염병이 번지게 될 것이다. 뉴욕시는 물 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지구의 극이동 이후에는 아틀란티스의 대부분이 물 위로 드러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일부는 사라질 것이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가 둘로 나뉘고 그 위쪽에 있는 땅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일부는 살아남을 것이다. 일본과 하와이는 반드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지중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하던 정책은 사라질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이 어떤 목적에 쓰기 위해 자신들을 살려주었다고 느낄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만 명의 1만을 곱하여 1명을 더한 것이다.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